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오늘은 역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이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이 크게 변화된 계기라든지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어떤 큰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부터 우리 인류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제국들이 전쟁 가운데서 커지기도 하고 멸망되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이나 코로나 같은 큰 재앙들이 우리 인류를 덮치기도 했죠. 18세기에 이르러 기술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일어나 삶의 질이나 삶의 패턴이 큰 폭으로 변화되기도 했었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2010년 중반 때부터 이맘때쯤 등장하는 기후변화의 뉴스가 점점 더 위협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몇몇 섬나라들은 빠른 속도로 물에 수몰되어 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곡식 문제로 이어져서 100년도 되지 않아 물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식량 문제까지 커져서 재앙 영화의 내용들이 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역사이건 불행한 역사이건 인간은 이러한 역사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선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나간다 한들 그 결과는 모두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든 당하는 것이든 시간에 발받쳐 흘러가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인류는 그것에 순응하며 적응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끝내는 날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죠.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3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강대국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 이끌려 출애굽했다라고 민수기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까?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대로 탈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 60만 명입니다. 그 정도의 대규모를 오차없이 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들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의 우여곡절과 궁핍함, 이방 나라들의 기습 공격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죠. 이 모든 것에는 말썽과 불평,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훗날 천국을 약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강하신 팔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광야의 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결국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결과대로 이끌려가는 것이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방치하며 흘러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때에 귀환을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유의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되도록 구하여야 할지라. 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인생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정 60만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광야의 길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목자로 삼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죄를 아버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이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